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76쪽을 보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써 있는데 그 큰 글씨를 동그라미 칠게요. 큰 글씨를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꼬르 한 다음에 뭐라고 쓸 거냐면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적어볼게요. 구원의 확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한 것 같지만은 상대방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관계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다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나를 망하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하는 우리의 뭐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녀들이나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이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붙드시겠어?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앞에서는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278쪽을 볼게요. 278쪽을 보시고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그림을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보의 결과로 우리가 받은 유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네모 칠게요. 동그라미 네모 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굉장히 요약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중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그게 바로 중보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께서는요 몇 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굉장히 그쵸?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기독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 사람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갖 좋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지? 이거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 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화살표가 주황색 화살표가 있죠, 그렇죠? 이 주황색 화살표에다가 화살표 친 다음에 뭐라고 쓸 거냐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적어볼게요. 효과적인 부르심 적어볼게요. 이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의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뭐냐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상관 있게 만들어준 그 다리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와 상관 있게 되는 것. 예수님께 날 위해 죽으셨대. 그래.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고 내 안에 살아 숨쉬어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그러한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을 펴볼게요. 280쪽을 보면요. 우리 흰색 박스가 있고 거기에 질문을 제가 읽고요. 답변을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그리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그의 성령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만 동그라미 칠게요. 맨 위에 참여자 동그라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 동그라미, 그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 동그라미, 효과적인 적용 동그라미, 그의 성령께서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씩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참여자가 되느냐. 참여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쵸?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떻게 참여하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어려운 단어가 있죠. 네, 변명호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요. 저희 280쪽 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네, 그러면 참여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에 우리 어떻게 참여하느냐라고 나왔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구속이란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구속이란 단어 할 때 뭘 떠올려야 되냐면 호세아와 고멜을 떠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호세아와 고멜이 서로 결혼했습니다. 그럼 이 고멜이란 여인이 남편을 배신하고 술 마시고 다른 남자들과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팔려가지고 노예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죠?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그 고멜을 사와요. 그때 값을 치러 사온다는 게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참된 신랑이었던 호세아는요. 그녀를 아껴줘요. 근데 고멜이 쫓았던 그러한 술과 남자들은요. 고멜을 갚은 것을 빼앗고 훔치고 결국 그를 노예로 전락시키게 돼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 나의 참된 신랑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겉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가 주는 것은 노예되게 하는 것, 팔리게 하는 것, 생명을 빼앗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뒤에 나오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적용은 거부할 수 없는.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누가께서 하신다고요? 그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280쪽에 위에 있는 표로 가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표로 보고 싶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질문을 던질 거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2000년 후에 죽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된대요. 그게 2000년이 지냈든 아니면 앞으로 3000년이 지났든 아니면 그 500년이 지냈던 그 사람들 간에 다 참여가 자가 된대요. 그럼 어떤 구속에 참여하냐면은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밑줄 그을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속에 참여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 밑줄 그을게요.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 밑줄 그을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적용 또 이건 30문인데 미리 볼게요. 적용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밑줄 그을게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밑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밑줄. 그리고 뭐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밑줄. 즉 이게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말로 해도 그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도 우리의 인간의 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뭘 일으켜 주세요?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쳐가지고 막 그리스도가 여기에 우리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형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거.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는 거. 그것이 연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보면 281쪽을 볼게요. 281쪽에 보라색 박스가 있어요.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기 전에 우선 밑줄을 그을게요. 우선 우리가 구속의 결과 곧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꼭 참여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구원을 받을래? 안 받을래? 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속에 참여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게 뭐냐,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너무 값지다는 거예요. 짐 얼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짐 얼리엇이 얘기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길까요? 아니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의 시간이 길까요? 당연히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간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삶 가운데서 마치 여기에 있는 삶이 다 끝나는 듯이 여기서 내가 모든 보상을 받을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심부름으로 준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인 거예요. 내가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잠깐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한다는 거. 내가 그 영원한 순간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건 결코 뭐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 얼리엇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22살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신문은 대덕필했어요. 와, 어찌 이게 낭비인가. 인력 낭비다. 아니, 우리 조국에서 키운 그러한 엘리트가, 선교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도 뱉지 못하고 죽은 것은 낭비다. 신문이 다 그 비판했어요. 그랬을 때에 나왔던 말이 이거인 거예요. 그의 아내가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그쓴 책에 나온 겁니다. 그가 얘기했지만 책에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영혼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삶. 우리는 이 땅에서가 다 얻고 이 땅에서의 풍족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하신 영원, 우리의 참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며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고 그걸 미리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에요. 283쪽을 보면요. 우리 초록색, 그리고 동그라미와 초록색 박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전체를 네모하고 별표 칠게요. 누가 성령 동그라미,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밑줄, 그리고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된 밑줄.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믿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히 우리는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원리가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나와 상관 있게 되려면은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끔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건을만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셔야 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라는 것을 듣기만 해서는 그 지식을 알기만 해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것을 믿게 해야지 그 구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292쪽 볼게요. 292쪽입니다. 그러면 30문 질문이랑 30문 답. 질문은 제가 있고 답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박스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적용 하나하나 해볼게요. 문제 적용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 동그라미, 그리스도와 연합 동그라미, 효과적인 부르심 동그라미. 그럼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30문 위에 돼 있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292쪽이면 위에 어떻게 적용돼 있죠? 적용 동그라미하고 믿음을 일으키신 밑줄,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밑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밑줄. 그러면 293쪽을 볼게요. 293쪽에 보라색 박스가 있습니다. 보라색 박스 보면요.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신 밑줄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느냐고 했을 때에 무엇이냐면은 이걸 어려운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믿음 동그라미,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면 믿음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 밑에 있죠? 동그라미.
여기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그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리 라고 했던 그게 뭐냐면은 말씀 순종이라고 쓸게요. 여기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른 말로는 말씀 순종.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던 것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이 살아서 육화가 되었다. 육신을 입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93쪽에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 그으면서 볼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나와 있죠.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속성상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내가 여전히 죽어 있거나 죄에 더 이상 빠져 있지 못합니다. 밑줄 이런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효과적인 부르심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으면요. 그는 돌아와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었죠? 바로 사울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문화생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핍박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할 때도 맞아. 저 예수쟁이가 죽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어떻게 돌이키사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바꾸셨잖아요. 그쵸?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가 어떤 악을 행했던 그가 예수님을 알았던 몰랐던 그게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라고 작정하셨으면은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보면은 아 맞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부르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잘 풀리지 않는다. 관계 어려움이 있다. 내가 아는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못한다. 라는 그런 어려움들, 내가 해결하지 아니할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떠올렸을 때.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너를 자녀 삼다 하셨거든요. 그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증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효과적인 부르심의 증거잖아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아 내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 인생에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날 사랑하신다 하셨지. 로마서 8장에 천사나 죽음과 생명과 그 어떠한 것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지. 맞아. 나는 홀로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날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효과적인 부르심에 구원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행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래서 세상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이에요. 297쪽의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성령 동그라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밑줄 계속 그을게요.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밑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입이 풀려가지고 막 방언을 한다든가, 내가 성령 받으면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한다든가, 내가 성령 받으면 갑자기 외국어로 내가 기도를 한다거나,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면요. 성령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게 본질적 핵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시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걸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다윗이 갑자기 팔뚝이 두꺼워져가지고 돌판에 확 잘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게 돌판에 지금 함께 역사하셨겠죠. 역사하셨죠.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은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결국 그를 위대한 사사로 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임하면 갑자기 막 방언 뚫리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꼴이 뭐예요? 말씀의 순종, 말씀이 믿어진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즉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성령 구할 때에 말씀을 보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대표적인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바뀐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세상 가운데 보면. 안 믿죠. 근데 믿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셨다. 우리가 산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이에요. 302쪽에 보면요. 교회 연합된 몸으로서 교회의 밑줄 그을게요. 맨 윗줄입니다. 교회 연합된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또 밑줄 그을게 첫 번째 줄.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선택받은 우리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밑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부르셔야 되죠? 어떠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성령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뭘 이렇게 세우시죠? 두 글자로 믿음. 그쵸? 또한 그 믿음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두 가지로 나뉜대요. 어떤 교회로 나뉘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뭘 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인가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게 바로 이 보이는 교회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뭐 그들이 미리 죽었던 아니면 앞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날까지 이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때문에 그 수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구원의 수가. 안 변하겠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렇죠?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믿었으면.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뭐 1년부터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께 온다올지 모르지만 3만 년까지 온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다 정하셨던 거예요. 구원의 사람들을. 그 총합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요. 세대를 초월해요. 핵심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 100년도에 구원받은 사람, 200년에, 300년, 400년, 1900년도에, 1800년도에, 1700년도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 수에 보면은 밑줄 그을게요. 그 수가 처음부터 한 명도 변하지 않은 밑줄.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뭔지 알아요? 무엇이냐면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구나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으니까 안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주셨다고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나는 내 믿음이 취소될까 봐 긍긍하지 않았대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주는 우리에게 위안이고 위로예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 보이는 교회예요. 대표적인 보이는 교회 뭐가 있죠? 우리 옥수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보이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져 있어요. 보이는 교회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미리 거르지 않고 추수의 날에 거를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추수 전에는 다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뽑다가 보면은 그 알곡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 진짜 뭐 모내기 하면 뭐 잡초 같은 게 있잖아요. 잡초 뽑으려면 상처를 입으니까 아예 추수할 시기에 그때 뽑는 거예요. 상처를 입을까 봐. 때문에 우리가 있는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왜냐면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같이 냅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뽑다가 상처 입을까 봐. 진짜 그 심어야 될 벼가 상처 입을까 봐. 잡초를 뽑다가 혹시나 벼가 상처 입을까 봐 꺼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약무리 가운데에 간혹가다 똑똑한 그 목자는요. 염소들을 심어놔요. 왜냐면은 양이 얼마나 멍청하냐면은 여름에는요. 자기가 털이 있는데 뭉쳐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이리 떨어져요. 근데 더운 여름날에 뭉쳐있으면은 그 털도 많은데 어떨 거예요, 양들이? 더워서 죽겠죠. 그때에 뭘 하냐면요. 염소가 들어가서 뿔로 막 받치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뭉치게 만들어주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염소, 바로 이 쭉정이 역할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들이 생겼을 때에 역시 우리 교회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 통해 내 마음도 겸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 같이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1800년도, 1900년도, 2000년도, 앞으로 한국 올 3000년도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총합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수는 변하지 않았다. 뭐냐면은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304쪽 볼게요. 304쪽 보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오는데 흰색 박스 제가 질문 있고 답을 같이 읽을게요.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같이 읽을게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설득하고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게 보통 어렵게 되어 있는데 위에 글씨를 볼게요. 표를 보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동그라미 할게요. 위에 표 있죠? 맨 위에 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 동그라미. 그리고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신 밑줄. 그리고 이 꼴을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 적을게요. 믿음. 믿음. 즉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옆으로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득하여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납득하게 하신 뭘 납득할까요? 옆에 보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 동그라미. 그리고 마음에 깨우치신 밑줄하고 뭘 마음에 깨우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동그라미. 그리고 새롭게 하신대요. 뭘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의지를 동그라미. 이게 굉장한 건데 무엇이냐면요. 아까 효과적인 부르시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질문은.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세 가지로 나뉜대요. 왜냐면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걸 많이 느끼죠. 내가 과거에는 가족을 내팽겨치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 맞닥뜨려 보니까 아, 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였구나 하는 것이 막 그런 깨닫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 아 나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난 영원히 목마르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은 영원한 만족을 찾아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던지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음에 깨우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그런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뭘 주세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이제 앞으로 말씀 믿고 살아야지. 내가 이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 앞으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도 공부해야지라는 의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울로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죽음의 길로 가는 자구나.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식을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요? 심지어 우리에게 의지까지 주세요. 의지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의지까지. 그러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냥 다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알게 하셔. 또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깨닫게 하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하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의지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벗어나죠.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진정한 희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절망을 맛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본인은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도 쪼개고 야근하면서. 근데 죽음 앞에 맞닥뜨리니까 뭐가 돼요? 아, 내가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목마름을요, 남편 바꾸면 본인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 목마름이라는 거 이꼬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은 이 남편만 바뀌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5번이나 바꿨고 6번째 있는 남자도 그에게는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잖아요. 너 남편 데려와봐. 이게 여자가 뭐라 그래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맞다. 첫 번째 있는 두 번째 그 남편도 더 없고 이제 지금 있는 남자도 지금은 결혼한 게 아니니까 넌 남편 없는 게 참되다 얘기하시거든요. 뭐냐면요.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는 것과 마주해 보니까 정작 이걸 통해서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을까요? 행복을 누리고 있었나요? 못 누리고 있던 거예요. 쫓기는 것 같고 해도 해도 바뀌지 않고 다른 남편을 찾고 다른 행복감을 찾고 다른 놀이터를 찾고 다른 돈을 찾고 다른 권력을 찾고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행동을. 너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니? 그렇게 살면 정말 목마름 해결될까? 그 사실과 마주하면요. 아, 주님도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답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답이 되어 주세요.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 행복의 문제, 그 목마름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까지 주세요? 의지까지도 주세요. 우리가 못할까 봐.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8쪽 볼게요. 308쪽. 그래서 308쪽에 보라색 박스 있지요?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밑줄 그을게요. 믿음조차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밑줄.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와, 최고다. 이런 거죠. 그 어린이집 가면 제가 들었던 얘기긴 한데 한번 말씀드렸던 예예요. 애들이 글씨를 배워요. 가, 나, 다. 근데 처음에 모르게 선생님이 자꾸 써주잖아요. 그쵸? 가, 나. 근데 애기가 쓰는 것 같으나 그 글씨는 누구 글씨예요, 결국은? 선생님 글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도 그래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뻘뻘뻘 흔들려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 다하고 희생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요. 나 같이 써주신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그 예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와 관련 있게 하는 건데 그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서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는데 그 믿음의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죄와 비참을 느끼게 해요. 마주하게 해서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 너 그렇게 살아도 목마름이 해결돼? 아니잖아요. 알게 하시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에서 알게 해요. 아 맞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 그리고 그 지식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물을 불어넣어 주세요. 믿음마저 의지마저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요. 빠져나갈 구멍 없이 우리를 다 하나하나 붙들어가지고 구원의 자로 이끄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깨닫게 하시고 지식 알게 하시고 의지까지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까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생명도 천사도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이 구원의 은혜와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서나 담대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빨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의지까지 부어러 넣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나와 관련 있게 해주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에게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그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며 담대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에 우리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믿고 그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담대케 할 수 있는 그한 믿음의 통로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편안하게 자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하루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